오늘로서 이제 출애굽기 20장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20장에서 우리는 무려 10몇 주를 머물렀습니다. 왜? 10계명 때문에. 10계명을 예를 들어서 빨리 한다면 뭐 1, 2주 만에 2, 3주 만에 10계명을 마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10계명을 한 계명씩 한 계명씩 한 주에 하나씩 보아 오늘 이제 10몇 주 만에 10계명장인 출애굽기 20장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도 할 겸 복습도 할 겸 10계명에 대해서 다시 우리 보겠습니다. 10계명은 만 가지의 하나님의 율법을 요약 압축한 것이에요. 10가지로 하죠. 너무 하나님의 법이 복잡단안하고 길고 다양하면 사람들이 그냥 도대체 외우지도 못하겠고 말하자면 어렵겠죠. 헷갈리겠죠. 그래서 10가지 하나님의 계명을 압축한 것이 10계명이에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중요한 차례로 내려오는 겁니다. 1계명은 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하나님만 유일하신 주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아무리 21세기라 그래도 아무리 잘 산다 그래도 지식이 발달했다 그래도 헛일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다시 말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기독교 외에 얼마나 많은 다른 잡신들이, 귀신들이, 우상들이 있는지 몰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세 번째는 너는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하지 말라? 함부로, 망령되이는 함부로 지멋대로 막 버리장머리 없이 막 불러 제키지 마라. 얼마나 높은 귀한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의 이름인데 너희 아버지 이름 마음대로 부를 수 있냐? 그런 뜻이에요. 다른 사람들 얘기할 때 네 아버지 이름 막 부르냐? 안 되지요. 하나님의 이름은 너희 아버지 이름보다 얼마나 더 높으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함부로 부르지 말라.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안식일은 오늘날 뭐가 됐습니까? 주일이 주님의 날이 됐습니다. 주일은 뭐를 기념합니까? 예수님의 부활. 안식은 뭐를 기념합니까? 창조와 출애굽을 기념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유대교인들이 지키고 주일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지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은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이 도적질하지 말라. 9계명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마지막으로 10계명이 탐내지 말라. 탐심금지 조항이 이게 10계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상태를 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사망의 길로 가지 않고 생명의 길로, 어릴 때부터 부모가 손잡고 자녀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고 바른 자식으로 교육, 가정교육 하듯이 주님께서는 타락하여 지옥으로 갈 수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이런 법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러면 안 된다 하고 친절하게 가정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10가지로 요약했어요. 이 10계명은 구약의 율법에 속하지만 하나님을 잘 나타내고 10계명을 적극적인 좋은 방면에서 우리들이 해석하고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놀라운 유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자체예요. 그래서 율법의 소극적인 방면을 주로 생각하지 말고 율법의 좋은 점, 적극적인 방면을 우리들이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 제목이 뭡니까? 출애굽기 강해 35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백성들이 보았지요. 율법이 이어 나오잖아. 두 번째, 율법의 기능과 역할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율례, 법을 주님께서 만들었어요. 제단 쌓는 데 관한 법이야. 또 세 번째는 오늘
그래서 그럼으로써 출애굽기 20장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사람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양치기 하면서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지냈는데 어느새 80세가 되었을 때 호렙산에서 주님은 모세를 직접 만나 말씀하셨어요. 애굽에 있는 나의 백성들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내가 보고 들었다. 이제 내가 너를 보내리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라. 그리고 특별한 말씀이 있어요. 오늘 이것과 관계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네가 지금 나를 만나고 있는 이곳으로 백성들을 데리고 올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께 경배하리라. 내가 말한 것이 생각나리라. 과연 내가 하나님인 것을 내가 알게 되리라. 근데 왔잖아. 할렐루야. 이제 백성들이 쫙 모였어. 10계명을 주시고 오늘 읽은 출애굽기 18장 이하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 앞에 나타나셨어. 나는 어떻게 보면은 출애굽기에서 홍해가 갈라져서 백성들이 건너는 놀라운 장면보다 차라리 나는 호렙산에서 하나님 나타나는 장면이 더 놀라운 장면이라고 생각해.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나타났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 두 번째 뭐였습니까? 그분의 말씀 음성을 들었어요. 할렐루야. 영광이 나타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할렐루야. 그럼 다른 말로 해볼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백성들 앞에 완전히 증거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있잖냐.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막 영이 막 진동을 하는 거예요. 벌벌 떠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두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이 번째는 뭐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시니까 말씀하셔야지.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은 첫째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둘째 말씀하신다. 이 두 가지를 전체 백성들이 다 지금 체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영화 감독이라면 이 장면을 어떻게 찍겠습니까? 놀라운 장면. 여러분들이 3,500년 전에 거기에 있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여러분은 어떤 반응이 일어나겠습니까? 많은 이들이 그분을 보았어요. 다메섹에 가다가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고, 할렐루야.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도 뭐예요? 주님을 만났잖아. 그날 주일이에요.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갑자기 변화된 하늘 영광 중에 계셨던 그분이 한순간 변화됐을 때 그분을 만났어요. 에스겔도 주님을 봤습니다. 야곱도 사다리 위에 계시는 여호와를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실감이 잘 안 나.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약점이 하나님 만난 경험이 거의 없어.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약점이 그분으로부터 1:1로 직접 들은 말씀이 잘 없어. 성경을 읽다가 그분의 음성이 들립니다. 감동이 옵니다. 꿈에서도 그렇습니다. 기도 중에도 주의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2000년 전에 사도시대 때나 주님이 어떻고 능력 행하고 말씀하시고, 아니 그럼 내가 그랬잖아. 전에 하나님 돌아가셨습니까? 내가 그랬잖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오늘날 더하다 그랬어. 나는 성령이 7배나 더 강화돼가지고. 그분은 살아계신다. 얼마나 놀라운 주제냐고 말이야. 사실이냐고 말이야. 살아계신 그분은 계속 말씀하신다. 말씀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다 그 말이야.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셔. 기도 중에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요.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으로부터 감동이나 뭐 말씀이나 사인이 없으면 그 기도 누가 하겠습니까? 기도 아무래도 느낌이 없어. 그거 누가 기도합니까? 그러나 내가 정하는 걸 양해해 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주님 말씀하시오. 만나, 감동이 와, 새롭게 돼, 뜨겁게 돼, 견고하게 돼, 확신이 와, 소망이 넘쳐. 할렐루야. 그분이 살아 계시니까. 사람들은요, 직접 눈으로 보고 이거 만져야 직성이 풀려나 봐. 육에 가까운 사람들은 육적으로 강하면 강할수록 손으로 잡고 봐야 믿어. 그러나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애들이 더 복되도다. 할렐루야. 도마야, 너 의심이 하도 많아가지고 꼭 나 이렇게 만져봐야 되겠냐? 그렇게 의심이 많냐? 오늘날 우리는 사도들보다 더 복된 방면이 있어요. 안 보고 예수 믿으니까. 할렐루야. 철석같이 믿으니까. 날마다 그분이 살아계심과 그분의 말씀을 체험하니까. 할렐루야. 근데 이거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사람들의 반응이요. 세 가지야. 반응이 세 가지. 그리고 이게 세 가지 반응이 있어. 그걸 내가 그림으로 그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오늘 18절 보니까 막 하나님이 임재, 하나님이 오시는데 그냥 뭐 아무 느낌이나 뭐 아무 뭐 사인이 없이 오시는 거 아니라 난리가 났어. 천둥, 번개가 치고 그 다음에 아는 사람 몇 절이 있다 그랬어요? 18절이 있다 그랬잖아. 나팔 소리가 나고 이거 작은 나팔 소리가 아닙니다. 천지가 막 뒤집어지는 나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연기가 막 팍 솟아오르고 다른 성경에 가면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주님 오셨는데 막 베드로를 구해내려고 감옥터가 어떻게 됐을까? 진동이 나가요. 막 달달달 난리가 난 거야. 주님 오신 거야.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1절 보면은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이 그래서 성령이 주님 오신 거야. 할렐루야. 주님이 오실 땐 다르다니까. 그 다음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만났습니다. 그때 뭘로 오셨을까? 강한 빛으로 오셨어. 그 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바울이 어떻게 됐을까? 봉사가 소경이 돼버렸어. 며칠 동안, 3일 동안. 3일 후에 눈에서 비늘이 떨어졌어.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실감이 나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야 돼. 그분과 실제적인 교통이 있어야 돼. 그냥 왔다리 갔다리 교회만 마당만 받고 다니면서 아무 체험 없이 주님 만난 실제적인 체험 없이 교회를 그냥 다녀가지고는 미지근한 성도. 그분을 만나면요 다 뒤집어져. 다 새로워져. 영이 막 확 살아나 버려요. 할렐루야.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만나주시면 자꾸 찾으면 만난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그랬잖아. 대통령 만나는 것보다 우리 주님 만나는 거 훨씬 쉽습니다. 해봐 한번. 내 말이 거짓말이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주님이 오실 때 영안에서 이런 놀라운 사건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진동이 막 일어나고 에? 큰 빛이 막 임하고 그 다음에 뭐 우리 영안에서 막 아까 천둥 번개가 그랬잖아. 막 천지 개벽같이 막 우리 자신이 막 뒤집어지고 그냥 평소와 같이 가만히 있지 못하는 우리 자신이 돼. 그분이 오실 때. 나는 개인적으로 그분이 오실 때 제일 먼저 나한테 오는 반응이 난 눈물이 나더라고. 아주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 눈물. 이건 달라. 대부분 달라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내 영을 만지심으로 내가 주님을 만나 여러 가지 감동 중에 느낌은 뜨거운 눈물이더라. 할렐루야. 뜨거워져. 뜨거워 사람이. 주님이 만지는 거예요 지금. 나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아무 변화가 없으면 이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실제적인 신앙생활.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해가지고는 이거는 앞으로 주님 오실 때 낭패당합니다. 정신을 우리 차립시다. 그래서 날마다 그런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범사의 거기까지 자라라 그랬잖아. 그분의 형상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지. 그분은 우리의 맏형이고 우리는 그분의 동생들이 되야 되잖아. 그분은 맏아들 아닙니까? 그분하고 우리하고 똑같아. DNA로 말하면요, 예수님 DNA하고 우리 DNA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 DNA 맞아요. 정확한 DNA야. 예수님을 완전히 닮는 데까지 계속 우리가 성장해야 돼. 할렐루야. 다시 아까 말씀드린 것 다시 설명합니다. 주님이 호렙산 꼭대기에서 나타나셨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세 가지야. 근데 특별히 여기는 제일 밑에 있던, 어디요? 산 제일 아래쪽에 있던 백성들의 반응만 지금 말씀해서 여기다 기록해 놨는데, 백성들이 18절 끝에 보니까 그들이 주님의 임재를 볼 때 막 떨며 일어났어요. 벌벌벌벌 떨리는 거야. 모세한테 막 사정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타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이게 낮은 사람들이야, 지금. 육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 앞에서 육이 녹아버리려고 그래. 감당이 안 되는 거야. 단, 모세는 그렇지 않아요. 산 밑에 있는 게 아니고 산 중턱이 아니고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하나님 면전에 가서도 모세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없어. 오히려 주님 가까이 갈수록 모세는 막 그냥 영 안에서 막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막 밝아지고 막 새로 삶을 체험하고 얼마나 놀랍겠어. 이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꼭 죽을 것 같습니다. 막 두려워서 막 벌벌 떠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누가 대신 말씀해달라? 모세,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두려워 말라. 주님이 나타나신 것은 너희들을 시험하는 거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보여드렸잖냐, 보여주셨잖냐. 살아계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이 살아계시는데 검이나 은 가지고 형상을 만들지 말라. 백성들은 이제 가르쳐 나가시는 거예요. 자, 그럼 세 종류의 사람은 어디 있는 사람입니까? 첫째, 제일 꼭대기에 모세가 있죠. 모세 올라간데 조금 밑에 여호수아가 수종이기 때문에 모세를 따라 올라가가지고 모세 조금 저 뒤에 대기하고 있는 거야. 산 중턱에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과 70인의 장로들이 있었어요. 원래는 지금 처음 올라갈 때는. 나중에 다릅니다. 근데 출애굽기 32장에 가면은 아론도 밑으로 내려가 버리고 장로들도 다 내려가. 산 중턱에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산 중턱에 사람이 있어. 근데 99.9%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산 제일 아래 있잖아. 그리고 지금 올라간 사람 다 해봐요. 몇 명? 모세하고 여호수아하고 아론 아들들하고 70인 장로. 이거요. 200~30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에 비하면요. 1%도 안 돼. 산 위에 있는 사람들은. 99.9%가 산 밑에 있어. 이게 어떠한 그림인지 봐야 돼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마당만 밟고 있다는 거지.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정말 모세와 같이 제일 꼭대기 하나님 제일 가까이 나가 그분의 임재를 바로 체험하고 그분의 영광을 바로 보는 그런 성도들이 드물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호렙산입니다. 호렙산은 다른 이름으로 뭡니까? 신의 산이라는 거예요. 이제 호렙산이 있는데 제일 위에 우리 하나님이 계셔. 할렐루야. 하나님 제일 위에 나타나셨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막 전체를 덮어가지고 200~300만 명 백성들 앞에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덮였어. 제일 꼭대기에 누가 있다고요? 모세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산 중턱에 아론하고 아론의 아들들하고 70인의 장로들이 있었어. 그 다음에 산 제일 밑에는 모든 백성들이 여기 있네. 이 백성들이 99.9%야. 이거 다 있어. 다시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 생활하는 성도들이
영적인 상태가 이렇다는 걸 보여줬어요.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주 은혜가 높은 그런 하나님의 종들은요, 이거 봐, 200-300만 명 중에 지금 한 명이잖아. 바로 밑에 누가 따라갔어요? 여호수아는 요 모세 가까이에 따라가 항상 수종합니다. 여호수아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이 세 파트의 사람들이 어떠한 상태인가 여러분들은 다시 살피셔야 돼요. 산 제일 아래에 있는 사람들, 밑에서 버글버글 하는 사람들은 성막으로 말하면 어디에 있는 사람들인가 하면은 뜰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나오잖아. 마당만 밟고 다니냐? 하나님 그러시잖아. 여기는 계속 머물러 있는 장소가 아니야. 그런 뜻이. 성막으로 말하면 뜰에서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성소에서 또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잖아. 그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사실은 자꾸 올라가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그래서 백성들은 대부분이 뜰에 있다. 오늘날 신앙이 그렇다. 아론과 장로들은 그래도 좀 올라갔잖아. 하나님 대단히 가까이 갔잖아. 성소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했어요. 모세만이 성막으로 말하면 어디에 있어요? 지성소에 있다. 할렐루야. 다른 방면으로 하면은요, 여러분, 이 상태를 굉장히 이해하기가 입체적으로 쉬워져. 이스라엘이 어디에 있다가 어디를 거쳐서 어디로 도착했습니까? 원래 이스라엘은 어디 있었어요? 애굽에 있었죠.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를 통과해요? 광야를 통과해요. 어디에 도착해야 됩니까? 어디에 들어가야 됩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잖아. 영안에서 비교해봐야 똑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거야. 그 다음에 이 백성들,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요, 기질로 말하면 육적이야. 그 다음에 중간에는 혼적이야. 혼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지성도 있는 사람들 영 안에서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뜰에 있고 애굽 기질이고 육적이니까 백성들이 언제든지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원망불평, 언제든지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지성소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까 예화로 들었어요. 베다니의 마리아는 지성소에 있었어요. 예수님 발 앞에. 절대로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마리아보다 약간 낮은 사람 누구야? 마르다죠. 그래도 마르다는 잘했어. 마리아가 예수님께 옥합을 깨가지고 부어드리니까 누가 막 분을 막 냈어. 막 꾸짖었어. 누구야? 제자들이 협회하는 거야. 창피해서 성경 읽어보면 남자들이 12 제자들이 너무 창피한 일 아니에요? 그 제자들은 그 당시에는 제자들은 엉망이야. 성경 받기 전에. 마리아나 말하다 보다 못한 거예요. 또 질문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의 방주가 나오는데 몇 층짜리예요, 배가? 여러분 5,000년 전에 벌써 3층짜리 배가 나왔는데 이 땅에 있는 짐승들을 한 쌍씩 다 실 수 있는 그만큼 어마어마한 배였어요. 근데 짐승들은 몇 층에다 집어넣어? 제일 밑에 이 냄새 고약하고 이 짐승들을 1층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2층에는 살림살이가 꽉 들어가. 짐승들 먹이하고 살림살이가 2층에는. 의인 노아의 가족들은요, 이 3층에 살아. 그래도 베드로가 하늘에 갔을 때 난 3층 천에 갔다 이러잖아. 3층 천에 갔다. 입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영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올라가야 된다. 성막의 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으며 우리는 어떻게 하여 지성소가 빨리 나가야 되는가? 여러분 뜰에 있으면 휴고 못 됩니다. 내가 보장할게. 요 성소에 있으면요, 요 미련한 5처녀가 돼. 지성소에 들어가야 휴고가 됩니다. 할렐루야.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막 기쁘고 감사하고 반갑고 막 놀랍고 막 너무 좋고 그게 아니야. 도둑놈이 뭐 경찰 만났나? 지금?
막 죽을 지기다. 아이고, 하나님 우리가 말씀하지 마시게 하소서. 아, 죽을 것 같습니다. 막 이래버렸네. 하나님 만나고 죽을 것 같다니까 보통 문제 아니잖아, 지금. 육의 사람들, 죄인들. 전혀 거듭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가지고 찾고 찾아 하나님을 만나게 아니라 나한테 오신 하나님도 거절해버린 큰 사건이잖아. 오늘날도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 사실 자체를 인정도 않고 원하지도 않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아까 그랬잖아. 대부분의 백성들이 산 아래에 있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구약시대 때 그림만이 아닙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요. 오늘날 교회의 성도들의 영적 상태에 관한 그림입니다. 그런데 산 중턱에 있는 아론의 가족들이나 장로들은 좀 달라. 저 먼데 있는 주님을 바라보고 경외 엎드려 하나님을 봤으니까 막 아주 영 안에서 막 큰 진동이 막 일어나고 막 새로워지고 막 그래. 근데 중간점이 있으니까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죠. 그 중턱에 있던 사람들은 결국 올라간 게 아니고 중간에 있던 사람 다 내려가 버렸어. 여러분 올라가다가 끝까지 지성소까지 들어가야지 중간에서 세상 말로 비실비실하다가 밑으로 떨어져 버린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가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는 분? 아론도 백성들처럼 밑으로 내려갔고 70인 장로들도 백성들하고 섞여가지고 다 밑으로 내려갔고 그래가지고 모세와 여호수아 딱 두 사람만 놔두고 200~300만 명이 전부 산 아래 다 있어. 이건 100%야. 무슨 짓을 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었잖아. 어떠한 죄인가 한번 생각해봐요. 성경 읽으면 막 기가 막히는 거는 도저히 이건 뭐 가슴이 아파서 못 읽을 그런 장면들이 많아.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거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시냐. 그 금송아지 만든 아론을 나중에 대제사장을 세우신 거야. 이야, 우리 하나님 참 자비로우시다. 사람들 같으면 못 참을 걸. 신기해가지고 저 백리 밖으로 쫓아내 버릴 거야. 죄 중에 제일 큰 죄를 지었다면서. 그런데 제일 위에 있는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두려움이 전혀 없어. 하나님의 영광을 막 그대로 받아. 주님을 체험해. 하나님의 빛을 받아. 그분의 성분을 받는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고 내려온 모세의 얼굴이 어떤지 아시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광채가 났잖아. 백성들이 막 두려워하니까 뭐야? 백성들 앞에 있을 때는 수건 쓰고 그 자기 텐트에 들어가면 쓰고 벗어버리고. 이야, 어떤 종이 그런 말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는 저 하나님의 종은 기도실에 들어가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른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그 천국을 체험하는 그 놀라운 행복한 그 시간에 빠져 1시간을 했는지 10시간을 했는지 계속 주님 앞에 기도를 하고 그 사람이 언제든지 기도실에서 나올 때는 얼굴이 하나님의 광채가 항상 났다. 할렐루야. 난 책에서 기도 많이 하는 어떤 종의 간증을 읽었어요. 모세와 같아. 당연해. 가장 주님 가까이 가서 가장 진실한 깊은 기도를 뜨겁게 계속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그 사람의 얼굴이 주의 빛으로 반사되어 빛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도 안 하면 얼굴이 거칠어져. 말도 막 마구 돼버려. 천방지축이 돼버려. 기도한 얼굴은 안정이 돼. 무슨 남이 봐도 은혜가 돼. 표정도 남에게 은혜가 돼. 기도 안 하면요 얼굴 그 은혜 안 됩니다. 별로 힘을 없습니다.
보기 안 좋습니다. 별로. 기도 안 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자들이 화장이나 바깥으로 외모로 꾸미려 하지 말고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천사 같은 얼굴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안에서부터의 아름다움. 하나님으로 적셔져 가지고 예수의 형상과 향기가 나는 거룩한 아름다운 인물. 할렐루야. 주님 가까이서 기도하면 그렇게 되고 모세. 아까 칠판에 적은 거 두 번째 보겠습니다. 율법의 기능과 역할. 지금까지 이제 10계명 하면서 이제 율법 아닙니까? 그죠? 율법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느냐? 어떤 기능이 있느냐? 율법이 우리에게 무슨 도움을 주느냐? 율법이 뭐냐? 10계명 나왔을 때 율법에 대해서 한번 보자 그 말이에요. 율법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10계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른 많은 그 하나님의 법을 만 가지로 기록했다 해놨어요. 아주 단안해. 많아. 가지가지야. 근데 율법을 다른 말로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 율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규례. 계명. 그 다음에 증거. 하나님의 법, 그다음 말씀,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을 다른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출애굽기 몇 장 하고 있어요? 20장 이제 오늘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21장, 22장, 23, 24, 4장이 나오겠죠? 이 4장이 지금 내가 말하는 하나님의 율법, 율례가 쫙 나와. 뭐에 관한 것, 뭐에 관한 법, 이럴 때는 이렇게 하라, 저럴 때는 저렇게 하라. 뭐 별게 다 나와, 이제. 길어. 21, 22, 23, 24니까 꽤 길죠. 그 다음에 25장으로 딱 넘어가면 완전히 전환이 돼버려. 25장부터 뭐예요? 제2막이 들어가는 거야. 출애굽기를 반으로 딱 나누면요. 24장까지 한 덩어리고 25장부터 끝장까지 한 덩어리야. 왜? 25장부터는 끝까지 성막이니까. 그 중간에 한번 32장에 이제 금송아지 만드는 거, 그거만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1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앞으로 몇 주 동안 계속 24장까지 보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성막을 다시 볼 겁니다. 지금 제가 목회하면서 성막에 관해서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성막에 관해서 부흥회도 계속했고, 교회에서 계속했고, 라디오 설교했지, 텔레비전 설교했지. 그러니까 계속 했는데, 그래도 말씀을 성막에 관해서 말씀 전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내가 앵무새같이 똑같이 말하지 않게 하시고, 살을 붙이고 다양하게 하고, 뭔가 좀 더 발전된 영안에서 더 깊은 것을 보게 하시는, 또 어떤 그런 반복함으로써 더 강화시키고 더 확실하게 빛으로 보게 하시는 좋으신 주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출애굽기 25장부터 성막론 할 때 옛날하고 똑같지 않다는 걸 여러분 아시고 기대를 가지고 준비기도 하고 들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나 똑같이 안 합니다. 나 앵무새가 아니라 그랬어. 하나님께서는 뭐냐? 시간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앞에 듣는 사람들의 믿음, 정도, 그런 것에 따라서 말씀이 다양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뭐 율례, 뭐 규례, 뭐 증거, 뭐 법도, 뭐 이렇게 쭉 구약적인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뭔가 하면 쉽게 설명할게요. 이 압축한 거는 10계명이라 그랬죠. 10계명을 풀어가지고 10계명의 어느 부분에 해당되든지 많은 하나님의 우리를 가르치려는 어떤 법도가 있어. 규례, 율례가 있어요. 그래서 10계명을 좀 더 자세히 보충하고 설명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율례, 뭐 규례, 법도, 증거 이런 식으로도 풀어서 말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21장부터 24장까지는 이제 뭐가 나와요? 뭐 하나님의 율례, 규례, 법 이런 것이 나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떤 성경은 왜 요새까지 뭐 한 달락이면 제목을 적어놨잖아. 그리고 지금 제단에 관한 법 어떤 성경에 걸어놨어요? 나는 제목을 뭐라 그랬어요? 제단 쌓기에 관하여 그랬죠. 제단에 관한 법이 있고 뭐
결혼에 관한 법도 있고 뭐 그냥 여러 가지 질병이나 먹는 것이나 뭐 안식일 지키는 거나 법이 얼마나 규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이 십계명을 보충하면서 더 자세히 설명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면 율법의 기능과 역할 5가지 말씀드립니다. 율법을 딱 읽으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보여.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보여야지. 율법은요, 하나님을 나타내. 다른 말로 증거해. 하나님이 계시는데, 아니, 100년, 1000년 가도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시면 누가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어떤 사람하고 친구인데, 이 친구가 만나게만 하면 가만히 있네. 나만 자꾸 짓거리고, 대답도 안 하고, 가만히 있네. 그 친구 성격이 어떤지, 무뚝뚝하거나 그거만 알지, 마음을 알 수가 있나? 형편을 알 수가 있나? 생각을 알 수가 있나?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인데, 말씀하셔야 돼, 그분은. 할렐루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존재하시죠. 그 말씀에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은 그분의 마음을 만질 수 있어. 그분이 어떤 분이구나 알 수가 있어. 우리가 어릴 때 부모, 이런 부모도 있고 저런 부모도 각 가정마다 있겠죠. 부모들이 말하는 거 다 틀리죠. 자식들 교육 방법도 틀리죠. 우리 집은 우리 집대로 자녀들 교육 방법이 있어요. 목적이 딱 뚜렷해요. 다른 집에 가면 우리 집하고 달라. 애들 가르치는 거, 애들을 지도하는 그 방향, 목적, 목표, 우리하고 많이 달라. 얼마든지 달라요. 그렇게 말도 다르지.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우리를 가르치려는 방향이 딱 드러나 버려. 그분의 마음은 이렇구나. 그분은 이런 분이구나. 어떤 부모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무조건 좋은 데 취직해가지고 돈 벌고 잘 먹고 잘 살아라. 무조건 그거야. 많은 부모들이. 내가 우리 자녀들한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출세를 해가지고 돈 벌고 부자 되라. 내가 그런 소리 한 적 있습니까? 없잖아, 나는. 주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지막 때에 주님이 기쁘게 너희들을 다 쓰시는, 끝까지 쓰시는, 크게 쓰시는 큰 종들이 되라.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지신다. 그분을 믿어라. 만사의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를 가지고 그분께 나아가라. 그분은 너희의 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의지하게 하는 것.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하는 것. 그분이 책임지게 하는 것. 세상 방법으로 사람들하고 다투어 남하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자녀들을 교육시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모들마다 수준에 따라서 말이 다르다고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 중에 최고야. 말씀하시는 거 보면 기가 막혀. 이야,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분일까? 거룩하십니다. 그분은 의로우십니다. 그분은 자비하십니다. 사랑이 넘칩니다. 사람을 얼마나 귀히 여기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애기 같아가지고 그분이 우리를 아무리 사랑해도 느낌이 잘 안 와. 참 사람 둔합니다. 그분의 사랑을 깨달으면요, 여러분 가만히 못 있습니다. 녹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거듭나면 거듭날수록 하나님은 그 뜨겁고 깊은 사랑이 우리한테 점점 더 오니까 베다니 마리아 같은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12째 때들은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도 그분의 실체를 못 봤기 때문에 헛소리 전고 하는 거야. 그분이 붙잡히는 밤에 다 도망가 버려요. 그러면 나사리라. 이야, 창피하죠. 딱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 대부분 드러나.
그렇게 그분으로부터 놀라운 그분으로부터 말씀 듣고 교육을 받으니까 이 세상에서 최고 가정교육을 받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배우는 거 말고 다른 사람이나 다른 종교에 가서 암만 배워봐. 어림도 없어요. 내가 100% 책임질게. 말도 안 돼. 그건. 최고 가정교육을 시키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정확히 성경 읽어보시라니까. 그게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구나. 성경을 읽을수록 막 그분을 사랑하게 돼. 경외하게 돼. 그분을 닮아가게 돼. 그분의 자녀같이 자꾸 변해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형편없이 죄인이었지만. 따라서 정리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증거한다. 이런 하나님이에요. 증거라는 단어 생각해봐. 증거, 나타낸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봐요. 율법이 하나님의 증거야. 증거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많습니다. 성막을 뭐라 그럽니까? 다른 말로. 증거막이라 그러잖아. 증거막이 뭔데요? 성막을 보면 그분이 나타나는 거야. 어떤 분인가 알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맞잖아요.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노다지라 그랬잖아,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깊고 다양하게 아주 그 보물창고 같은 성막의 그 놀라운 그 부분들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표현하는 그 항목이 성막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성막을 다른 말로 그분을 증거하니까 증거막이라고 해요. 그 지성도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딱 하나. 법궤가 있지. 법궤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증거궤라 그러잖아. 그 다음 질문할게. 모세가 시내산 지금 꼭대기 올라갔죠? 하나님 십계명 돌판 2개 주셨죠? 십계명 돌판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증거판이라 그래요. 이 증거판을 증거궤 속에 넣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증거판이 증거궤 속에 있으니까 그 있는 그 증거판이 있는 그 건물을 건축한 막을 그 증거막이라 하는 거죠. 그 다시 설명해 볼게요. 복잡하지 않게. 이 전체가 하나님을 나타낸다 그 말이에요. 증거라는 게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알 수 있어. 만질 수 있어.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럼 그게 뭔데? 지식적으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닮아가는 거 가까이 하니까. 말씀을 자꾸 받으니까. 말씀 자체가 그분 자신이니까.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지요. 그분의 생명이 들어오면 그분과 같은 DNA니까 같이 우리가 성장하지요. 마침내 그분의 형상이 우리 안에 나타났을 때 우리는 주님의 공중재림 시 효과가 안 될 수가 없죠. 할렐루야. 율법을 내가 딱 읽으면요. 어떤 사람들은요. 양심이 뜨끔뜨끔해.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들. 자꾸 찢어가거든. 간음하지 마라. 남자가 여자를 보고 음욕품 벌써 넌 간음한 거야. 탐내지 마. 우상숭배고. 탐낸 자체가 벌써 도둑질한 거야. 응? 부모를 공경하는데 부모 얼마나 공경했냐. 안식을 기억해. 오늘 주일이죠. 그렇게 잘 지켰냐. 네 입에서 거짓말 안 나왔냐? 한 번도 살면서. 이것을 비난한 적은 없냐? 그걸 말씀 들을 때마다 뭐 양심이 찌끔찌끔 하는 거야. 찔끔하는 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지적을 하셨잖아, 그분이. 넌 이건 안 돼. 틀렸어. 이쪽으로 가. 바르게 가정교육을 하시잖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상태가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들통이 나는 거예요. 안 보이는 부분까지 주님이 뒤집어 버려가지고 나를 적나라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을 받고 수정하고 교정해가지고 바뀌어질 수밖에. 회개하고 이런 걸 지적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자꾸 들으면요. 우리 존재 전체에서요. 그
죄의 비늘이 더더더 떨어져 나갑니다. 나 1984년에 성령 받고요. 아주 죄가요 안 떨어져 나가려고 끈질기게 달가붙더라고 나를. 나 지금 그때 체험을 시간이 지나니까 그 뭔지 영 안에서 조금 더 밝아지니까 뭔지 알겠더라고. 성령 받기 전까지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죄 중에 추하고 더럽게 생각, 말, 행동했던 모든 것들이 내 영 안에서 죄의 비늘로 덕지덕지 붙어 있었던 거야. 근데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게 더덕더덕 떨어져 나가는데 어떤 거는요 아주 저기가 안 떨어지더라고. 오래 가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을 계속 듣고 그 다음에 돌로 말하면은 큰 돌 캐내고 작은 돌 캐내고 자꾸 캐내다 보면은 결국 옥토가 되듯이 우리 영 안에 붙어 있는 돌, 썬뿌리, 비늘들이 말씀을 자꾸 듣고 그분을 자꾸 가까이 함으로써 떠덕떠덕 떨어져 나가. 근데 교회는 다니는데 은혜는 받는데 강한 역사가 없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열리지 않으면 진실하지 않으면 잘 안 떨어져 나가. 돌도요 큰 놈이 탁 버텨가지고 안 캐내죠. 그게 잘못하면 그 사람을 나중에요 꽉 잡아버려. 휴거 때 못 올라가게 그 무거운 거 썬뿌리 큰 돌 있죠. 이게 휴거 못 되게 그걸로 당겨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 새로워져야 돼요. 실제적으로 새로워져야 돼. 그러니까 아까 지금 주제가 뭡니까? 오늘 하나님을 만난 거잖아. 그분이 나타나셨잖아. 직접 말씀하시죠. 이게 오늘날 뭡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여러 가지 방면을 통해서 방법을 통해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모세와 같이 산 꼭대기까지 말하자면 성막에서 지성소까지 들어간 신앙생활을 우리가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 안에서 살기. 할렐루야. 영 안에서 살기. 난 계속 연습해요. 요즘도. 여러분 나라고 뭐 100% 영 안에 있는 줄 압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나 100% 영 안에 못 있어요. 살다 보면 나 혼 안에 있어. 그럼 어차 싶어가 주 예수요. 영 안으로 또 돌이켜. 주 예수 부르고. 아 이거 상태 영 안이 아닌데. 대부분 알아. 영이 뭔지 혼이 뭔지 모르는 사람하고는 지금 이야기 안 됩니다. 내 자신 안에 있을 때, 혼 안에 있을 때 빨리 영으로 돌이키는 연습을 계속하고 또 하고 또 하면요. 나중에 저절로 많은 시간이 영 안에 있게 돼요. 할렐루야. 지성소. 그러거든요. 모세와 같이 산 꼭대기. 실제로 체험하십시오. 실제로 영으로 계속 돌이키십시오. 뭐 방법이 아주 간단합니다. 주 예수요. 따라하세요. 주 예수요. 주 예수 계속하면 돼. 주 예수. 확실하다니까요. 아주 완전히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누가 내놔봐. 영으로 돌이키는데 원수를 물리치는데 우리 영을 회복하는데 주 예수 이름 부르는 것보다 더 확실한 건 더 없어. 내가 보장할게. 계속 불러야 돼. 여러분이 영 안에 있게 돼요. 원수가 가까이 못 와요. 그 때문에 기쁨이 오기 시작해. 밝아져. 성리한 거야 벌써.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으니까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아 내 안에 더러운 게 있구나. 말씀 안 하실 땐 잘 몰랐는데 하나님이 지적해가지고 말씀으로 쿡 찌르니까 아차 양심이 찔리는 분 아차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회개하고 털어내게 되는 거예요. 새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지만 나 자신도 알게 되고 내 안에 어떠한 허물과 죄들이 있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 지금 나를 살리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지 않게 멸망하지 않게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시려고 지금 우리를 이렇게 가정교육을 시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옛날 상태대로 막 살게 그냥 두면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될까? 자녀들은 결과가 어떻게 될까? 없잖아 결과가. 완전히 그냥 소망이 없잖아요. 결국은 사람이 선악을 분별하는요 영분별이 딱 생겨.
여러분 은혜만 받으면 받을수록요, 뭘 딱 보면요, 저건 아니다는 게 대부분 나와. 이건 절대로 이건 할 수 없다는 거. 저건 오케이다는 게 대부분 분별이 빨리빨리 돼. 영분별의 능력. 왜? 하나님 말씀 계속 들으니까 주의 영이 내 안에 있으니까 주님의 영이, 성령이 벌써 나를 감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참 고려해가지고 혼안해서 지식적으로 고려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벌써 저건 아니다야. 그건 뭔데? 영분별 은사잖아. 깨닫는 은사잖아. 할렐루야. 그래야 결국은 다섯 번째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을 갈라디아서에서는 몽학선생이라고 그래요. 율법에 관해서 더 깊이 하는 건 이제 우리 출애굽 끝나면 요한복음하고 그다음에 갈라디아서를 하려는데 율법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다시 말씀 드릴 기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제단 쌓기에 관하여.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의 제단은 신약 시대 때 와서 십자가입니다. 제단은 십자가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제단을 쌓는데 두 가지, 흙으로 쌓을 수도 있고 돌로 쌓을 수 있다. 왜? 돌이 없으면 할 수 없이 흙으로 쌓으라 그 말이에요. 돌이 있는데 흙으로 쌓지는 않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이제는 우상 만들어 그 앞에 엎드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뭘 얹어야 돼요? 제물을 드려 그분을 섬겨라. 내 이름으로 제단을 쌓는 곳에 내가 내려와서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백성들을 완전히 생명의 길로, 바른 길로 정확하게 인도하시잖아요. 내가 나타났잖냐? 근데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너희들이 엉뚱한 우상 만들 수 있냐? 그 앞에 절할 수 있냐? 내가 이렇게 살아있어 멀쩡히 말을 하잖냐? 말씀을 주시잖냐? 그렇게 내 앞에 내 이름으로 제단을 쌓고 나에게 복을 받아라. 나를 경외하라. 할렐루야. 그 제단 쌓는 법은 오늘날 예배 드리는 방식이에요. 제단을 쌓아서 주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게 그 구약이지만 신약에 와서 뭡니까? 예배합니까? 집회 아닙니까? 그거 연결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이 교훈을 삼아야 돼. 22절과 23절에서는 너희가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잖냐? 그러니까 금은 우상 만들지 마라. 두 번째, 흙이나 돌로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는데 내 이름으로 하라. 예수 이름으로 오늘날. 할렐루야. 세 번째 25절 봐요. 돌 제단을 쌓을 때, 사실 25절이 굉장히 중요해. 돌로 제단을 쌓을 때 어떻게 해요? 자연석을 그대로 사용하라. 돌을 쪼거나 정으로 가서 막 두드리고 막 이런저런 다듬거나 그러지 마. 그냥 자연석 있는 거 그대로 해가지고 모양 그대로 해가지고 너희들 인간적으로 연장을 대가지고 돌을 다듬고 뭐 하지 말고 자연석 그대로 모양 그대로 해서 제단을 쌓아. 이거는 무슨 뜻인가 하면은 오늘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인간적인 요소가 예배에 들어가지 않게 하라.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를 생각해 보면 버가모 교회는 세상에 들어왔어. 교회는 세상으로 나갔어. 사람의 고안을 예배에 넣지 마라. 사람의 재주, 사람의 방법 이런 걸 동원해서 예배 드리지 마라. 인간적인 방법이 교회 예배에 들어오지 않게 하고 뭐야?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라. 성령이 너희 예배를 인도하시게 하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 할렐루야. 그리고는 그 다른 사람들 그 오르락내리락 함부로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경솔하게 제단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지 마라. 네 육체가 드러나 부끄러운 게 드러날 수가 있다. 그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굉장히 경외하는 마음, 굉장히 엄숙한 마음. 그래서 그분 앞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 육체적인 인간적인 어떤 모습이 드러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라. 순치를 당하지 않게 하라. 하나님이 너의 그 안 좋은 모습, 육적인 모습 그것을 보시지 않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의 마음가짐과 몸가짐. 여러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예배 승리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아벨의 제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